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이나 물을 먹지 못하고 헤맬 때에 드디어 샘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샘물의 이름은 마라라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홍해라는 곳, 그들이 건너온 홍해 바로 옆에 위치한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안가에 위치한 샘물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물의 근원이 이 바다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샘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바다로부터 이 쓴물 그리고 짠물이 이 샘물 안으로 스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샘물은 발견하긴 하지만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금 그 샘의 근원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죠. 바닷물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그동안 흘러들어왔던 샘물로 흘러들어왔던 바닷물을 몰아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쓴 물이 그들이 나뭇가지를 던질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경험한 이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이곳에서 생겨나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생겨나죠.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사건이 다 아름답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우리 2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다른 율법, 다른 나라의 법,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들이 있죠. 10가지 질병들이 있죠. 피로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 생명의 줄기가 되어진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피로 시작해서 개구리 그리고 이 그리고 그것들이 썩으면서 생겨난 파리 그리고 악질과 독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푸른색을 보고 소망을 가지니까 우박을 내려서 모든 식물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우박이 다 쓸어버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푸른색이란 모든 푸른색은 다 갉아먹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고 희망을 가지니까 이번에는 흑암의 재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식들을 보고 소망을 가지니까 이번에는 장자까지 치시는 이 10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내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바로의 말을 듣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에게 필요한 재앙 같지만 정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재앙이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저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너희는 이제는 바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 율법과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말을 듣는 주종 관계가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이 사실은 여호와 라파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이 마라라는 곳에서 출애굽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나오는 샘을 히브리 말로는 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인이라고 말할 때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이라는 말은 샘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눈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 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보고 여호와 라파라는 사건을 보고 결국 그들이 내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들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배워온 게 뭐예요? 애굽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온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받아왔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명령이고 애굽의 법에 따라서 그들은 430년간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원하진 않지만 그들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법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많은 이 한국 사람들이 70년,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다 배우고 떠난 어른들 말고 그곳에서 태어난 1.5세들, 2세들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나 생김새, 이 모든 것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못해요? 영어를 더 쉽게 해요? 한국말을 더 쉽게 할까요? 영어를 더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요, 사실은 한국 문화보다는 외국의 문화에 훨씬 더 온몸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환경에 노출되어지기 시작하면 너무도 쉽게 그 환경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시는 그 이적이 뭐냐면 그들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즉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너희는 지금부터는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부터 삶의 스타일, 너희들의 언어, 너희들의 행동,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기적은 단순히 물맛이 바뀐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병, 저와 여러분들의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의 뜻의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가치관, 모든 죄의 습성들,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과 찌꺼기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드렸던 천정은 자매의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난 후에 최고의 변화는 암이 내 몸 가운데서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을 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고,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비로소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의 물질관, 나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라파의 기적입니다. 세상의 법에 관심을 쏟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밟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양은 되새김질을 4번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2번째 위로, 다시 끄집어내서 3번째 위로, 다시 끄집어내서 마지막 4번째 위로 보내서 다 소화시키는 동물이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뜯어 먹은 그 풀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분해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처럼 그들은 소화하고 흡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정말 내 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내 안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이 변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우리의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 우리의 가치관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라파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어떤 것을 고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병은 고치면요,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팠던 곳이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왔으면 다음에 또 안 아파오십니까? 또 아파오죠.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한계예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때문에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잘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머지않아 이들은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고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곤충 중에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내 행동과 또 내 말 속에 옛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진 않은지를 확인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가치관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영원한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라의 샘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도 날마다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그리고 여전히 이 수많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우리가 실수하면 세상에 스며들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전까지의 모든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또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들과 방법들, 하나님 죄성들을 버려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에 마침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들어가 살아간 하나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휴일이기도 하지만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욱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